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경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통과를 하는데 이 홍해를 통과하는 와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말이에요.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전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히브리 노예들을 돌려보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600숭의 좋은 차를 이끌고 막 그냥 추격을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멀리에서부터 바로 군대가 추격을 해오니까 거루마 날 살려라 하고 막 앞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앞으로 도망을 가니까 세상에 말이에요. 홍해가 쫙 가로막혔어요. 엄청난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해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기 때문에, 바로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 때에 엄청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누가 역사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로 내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큰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말이야 육지처럼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즉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서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었습니다. 대신 싸워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바닷물을 두 개로 나누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돼 버렸어요. 물속에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했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했습니까? 악한 마귀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재앙을 만났죠. 10가지 재앙을 만납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 즉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인데 이 재앙의 목적이 있어요.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개구리신, 파리신, 이신, 이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자기에게 오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문신을 새겨요. 그래서 고대 여자들, 고대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들은 문신을 새깁니다. 이마에다가 새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타구니에게도 막 문신을 새겨요. 그 문신을 새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재앙이 자기에게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문신 새기면 안 돼요. 그 부적과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누구 신을 다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이집트, 애굽의 신을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멸망이 어디에서 확실하게 갈라져 버렸습니까? 바로 홍해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대대로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역사를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간간히 역사를 했어요. 물론 천사가 엄청나게 많이 역사를 했습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웠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는 반드시 저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에게도 임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도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큰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린 것처럼, 마른 땅처럼 육지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누구에게 부었어요? 다윗에게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같이 한번 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니 사무엘이 라마로 가니라. 그러죠. 여호와의 영이 엄청나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무엇을 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서,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기름을 부었더니 세상에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그랬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아주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좋은 것을 살려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려놨습니까?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고 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죠? 다윗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데 그 사람 심령에는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그 안에 심령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 1페이지를 보세요. 내가 오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은 성령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은 능동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즉 거듭남의 주관적인 일보다도 미래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에 직접적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이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미래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로 보겠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미래적인 사건을 지금 누가 선포를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6장을 보겠어요. 36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결이 선포를 하는데 누구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예, 확실히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제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버리니까. 할렐루야.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며, 이제 저기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겔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미래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줄 성령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죠. 그 진리의 성령이 어디에 와요?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말씀을 하셔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내 율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저게 무슨 법이에요? 진리의 법.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법으로, 즉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와의 영이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입을 빌어서? 예수겔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계속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 너희가 거주하리니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동일하게 미래를 선포를 해요. 요엘 선지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저 진리의 영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물론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수동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능동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도 주관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는 언제? 예수님 이후에 주관적으로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 즉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무엇을 선포하는가 보시자고요. 그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동이라.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하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3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저 맨 밑에 있잖아요. 남은 자 중에, 저게 바로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택함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만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설교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과 12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내 피를 먹고 마셔라 하면서 최후의 성찬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11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해요. 한 사람은 가버려서 이제 가버리고 이제 11명의 제자를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니 가지가
원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7장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후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도 당신의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철교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설교의 첫 도입 부분을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보시자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내가 간다 그래요.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저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외적인 역사,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경험했던 엄청난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죽은 자를 살려내고 전도를 할 때 말이야 귀신이 쫓겨난 엄청난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안에 성령이 계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자들에게 역사하는 성령은 수동적이었다는 겁니다. 능동적이지 아니고 수동적이었어요. 주관적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어라. 조금만 있으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을 못 믿거든. 보세요. 믿지 못하겠거든.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저기 맞네요. 못 믿겠거든. 내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의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잠시 후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생각, 너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관적으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미래적인 사건의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누가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선지자들, 예언자들 입을 통하여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른 뼈가 막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다귀가 아주 그냥 습기도 없고 물기도 없는 이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너는 내 말을 대언을 하겠단 말이에요.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뼈다귀가 말이야 아주 그냥 좌로 우로 막 맞춰서 그리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씌워지고, 그리고 힘줄이 생겨서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살아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이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을 하고, 우리도 이렇게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중에 부활절 잘 보내셨죠? 그 부활절,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 죽을 몸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이런 거듭남, 이 거듭남을 구약에서는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딱 넘어오니까 그분이 직접 일을 해요.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16절부터 보겠어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이걸 다 한번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구약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뉘앙스가 그렇게 풀려요. 그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런 뉘앙스가 풍겨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는 성령이 없었다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구약에도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를 했는데 주관적인 역사는 아니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역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래를 선포를 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말이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고 메신저 즉 천사가 역사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뭐 책도 써버렸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보수교단 신학자들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단이 돼버렸습니다. 이단이. 그러니까 구약에도 성령이 역사를 했습니다.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이제 막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약간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봐요. 보겠습니다.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서 확실히 많은 증거를 친히 계심을 나타내사. 저 밑에 40일 동안 같이 해요. 시작. 그렇죠. 40일 동안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 이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오직 주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죠. 이거 외에는 다른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을 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가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게 그렇죠. 신정주의 국가라고 그러죠. 그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누구도 안 믿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할례 언약을 맺고 나니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도 안 믿었어요. 야곱도 20년이 지나고 나서 분이엘에서 아주 그냥 환도뼈가 박살이 나고 부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이 약속 믿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저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제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이 땅에다가 즉 유대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다가 건설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건설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있지 않습니까? 열심당원이었어요. 독립운동가였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칼을 차고 다녔어요.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양반이 열정이 강하고 민족주의, 민족성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민족성이 강해요. 자부심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꼭 질문할 때 예수님, 이스라엘이 어느 때 회복되는 겁니까? 이걸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겠습니까? 로마의 압정에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라가 건설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고. 알 바 아니라고 아예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당연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아주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주 그냥 칼을 뽑아가지고 누구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말고 있잖아요.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주인으로 오는 겁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진리의 영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셔요. 잘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마치 저 말씀을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한 것처럼 느껴져요. 저 구절만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그죠? 그 전에는 없었다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분이 실제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한번 보겠어요. 저분의 비밀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런데 저 말씀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상하리만큼 진리의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 역사했던 그 성령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 마른 뼈가 말이야 군대가 돼버리고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쏟아져 내려오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천 명이 막 먹고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은 물을 뿌려서 여기 물은 바로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새 영을 준단 말이에요. 새 영.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함의 세례요. 네가 죄이냐? 이게 잘 안 깨달아집니다, 이게. 근데 저분이 오시면 깨달아져요. 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말이야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어요. 막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메시아, 막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기적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분한테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장례 예배를 드려서 이제 그 권사님을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이라고 아시죠?
고로에다 시신을 집어넣고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하고 이제 탁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유골을 이렇게 수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세상에 유골을 수습을 하려고 화덕을 밖으로 꺼냈는데 관을 덮고 있었던 그 빨간 천 있잖아요. 그게 안 탔어요. 그게 안 탔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예수를 안 믿었던 형제들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예수 안 믿던 형제들이 교회를 다 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왜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거듭나, 교회는 왔어요. 부르심은 받았어요. 청함은 받았어요. 청함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택함, 즉 거듭나지는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 거듭나냐면 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세례, 즉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기적 봤다고, 와,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말이야 뼈가루고 촥 수습을 하는데 그 유골을 수습을 하는데 세상에 아주 그냥 관을 덮어도 관포가 말이야 세상에 타지를 아니야. 그 관포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어요. 안 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기적,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말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진리의 성령을 만나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우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단하죠? 그 기적을 봤는데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홍해를 통과하는 엄청난 기적. 이거 세상에 바다가 아주 그냥 양쪽으로 쪼개져 버렸다니까요. 그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본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세례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세례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선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분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어디 누가 초청을 해서 좀 꼭 좀 오라 그래가지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 목사님 꼭 좀 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갔더니 말이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주 감정적으로 찬양을 잘 인도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찬양을 아주 그냥 정말 분위기 착 맞춰서 아주 잘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그래요. 근데 감정이 정말 아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모든 그 부흥회를 주관하는 그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와, 세상에 지금 기름 부음이 막 넘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 양반이 뭘 잘 알고 저런 소리를 하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 봐요. 요한일서 2장 17절 봅니다. 저 구분이 봐 진리의 성령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밖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하면서 밖에 있잖아요. 그 흥분된 감정, 이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밖이 아니고 안이라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말을 해봐요. 저 기름 부음은 밖이 아니고 안이에요. 그래봐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지 아니, 정확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소갈딱지가 안 벗겨나. 소갈딱지가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저 시골 말로 얘기하면 저 꼬라지가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꼬라지라고 하세요. 그 성질 머리 하는 거 보면 그게 안 변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죠? 예. 안에서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누구 안에 거하라? 그렇죠. 안이에요, 밖이에요? 안이라니까요. 안. 주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근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죄에 대하여까지만 하고 한 10분 동안 이제 쉬었다가 두 번째 의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죠. 저분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저분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안으로 진리 안으로 인도를 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리 안, 성경 안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보겠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면 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시골스러움, 촌스러운 말을 했지만 이 소갈딱지가 안 바뀐 사람 그리고 아까 소갈딱지 말고 또 무엇이라고 했죠? 그러죠. 그게 그러니까 저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것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 왜냐하면 옛 생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옛 생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그래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께서 11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제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평강. 그리스도의 마음이 평강일까요? 평강이 아닐까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봐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겁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보겠습니다.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요. 죄에 도대체 무엇이 죄인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이야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시골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깨끗해요.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그분 교회는 안 나옵니다. 교회를 좀 나오라고 부탁을 하면 교회는 안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짓대요. 그러단 말이야. 그 양반은 아주 죄를 안 짓거든. 그래 그 양반은 말이야 욕도 안 하지, 술도 안 먹지, 그러다가 고스톱도 안 치지, 담배도 안 피우지, 또 뭐도 안 하더라. 아주 그냥 아무데나 노상방뇨도 안 하지. 그리고 험담도 안 하지. 험담도 안 해고 뭐라. 그리고 누구 뭐 비판도 안 하지. 말 그대로 호인이에요, 호인. 아주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죄도 안 짓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내가 그거 뭐하러 가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반 죄가 무엇인 줄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오늘날도 있잖아요. 율법 아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종교인들 있잖아요. 종교인들도 죄의 기준을 그분처럼 봐요. 죄의 기준을 그분처럼 봐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이 어쩌저게 술 먹고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아주 주일날 교회를 못 왔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안 됐잖아요. 주일 성수가 안 되니까 강단에서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아니하냐고.
아이, 자기도 그런 죄 지면서. 우리 사람은요, 구조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죄 안 짓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구조적으로 다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여자가 죄를 많이 지어요? 남자가 죄를 많이 지어요? 여자가 훨씬 많이 지어요. 근데 왜 여자들이 왜 교도소로 안 가요? 많이 가야지. 죄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죄를 따지자면은 아주 그냥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까 그 양반 말 맞더라. 나는 말이야 아주 그냥 남 험담 분도 안 했다고. 그래도 죄인이야. 그래도 죄인.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생명?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우리를 죄를 사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언약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믿지 아니한 것이 죄예요. 이해가 되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지 않고 먹는 자는 정죄가 있나니 이는 믿음에, 여기 이는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저기서부터 같이 해요. 시작. 이는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저 밑에 다시 한번 믿음을 따라, 시작. 한 번 더 크게. 예, 제가 큰 소리 한번 탁 치니까 벌써 이제 조는 사람 이제 졸음이 다 도망갔죠. 예, 여기서 강단에 이렇게 서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조는 거, 그리고 손장난하는 거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안 보일 것 같죠? 그리고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이, 오른손이 왼손 위에 있고, 왼손이 오른손 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믿음을 따라,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그렇죠. 저게 바로 죄예요. 저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죄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랫길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성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다.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맹세를 해버렸어요. 맹세를 했는데 세상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을 하더니 이제는 또 누구를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민족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방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종들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는 해줬지만은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이 다 죽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겠어요? 민수기 14장 34절 봐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죄 짓는 겁니다. 근데 죄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한다니까요. 그게 죄라고. 그게 죄라고요. 괜히 말이야 남이 좀 실수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욕하지 마세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흉악법이 됐어요. 그게 조두순이라고 하는, 조두순이 맞나요? 난 여자인 줄 알았더니 또 남자분이더라고요. 그 양반이 나왔다고 난리가 났더구만요. 그렇게 욕하는 당신이나 조 씨나 똑같아. 같은 사람은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겠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게 바로 죄악.
제약을 한번 해봐요. 시작. 너희의 제약을 담당하리. 시작. 우리 하나님은 저걸 죄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죄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맹세를 했다니까. 맹세로 세운 약속을 믿지 아니한 것을 죄라고 그랬다니까요. 로마서 14장 2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것이 죄요. 죄.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은 죄를 제일로 싫어해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 그렇죠. 약속을 믿지 아니한 그 죄를 제일로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로 싫어해요. 그래서 저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거듭나지는 않는 거예요. 저 약속을 믿으려면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 의에 대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